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오늘도 절대 주권자께서 바라시는 찬란한 영광을 이전에 가득 채우시고 당신 앞에 나와 엎드리는 선민에게 하늘로서 큰 은혜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범죄로 인해 사망 고통 가운데 살던 죄인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모든 저주의 멍에를 다 벗겨주시는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 찬양을 올려옵니다. 중생받은 성도와 평생 동행하시면서 큰 환난 당할 때마다 도움을 베푸시고 마귀와 싸울 때 방패와 창금이 되어 늘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께서 저장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올리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완성을 위한 능력을 충만히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 들어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노왕의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 순간에도 전 지구촌에 흩어지는 수십억의 많은 인생 가운데 오직 당신의 택함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예수가 부르는 고마운 초청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오늘 주일에도 이전에 나와 우리 심령이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우리 입술이 그 하느님만의 유일무이하신 참신이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전인격이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영접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격에 떨리게 하시는 축복에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영존하시는 전능자의 뜻과 섭리가 온 세상과 전 우주를 정확히 운영함으로 세상의 온갖 방백들의 거짓 선동과 시행착오 중에도 우리의 생존 공간이 지난 한 주간도 지탱된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또한 구석구석까지 다 사망의 그늘로 가득 차있는 장망성 안에서 본성적으로 죄의 유혹에 쉽게 떨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택하신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언약 덕분에 지난 열세 동안에도 우리 위에 예비된 영원한 집만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7전팔기하게 하시는 종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우리 육신을 지치게 하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당신이 아끼시는 성도를 매 순간 눈동자처럼 감찰하시며 독수리 날개로 덮어 보호하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비록 우리가 물을 통과할지라도 그 안에 마른 땅 길을 활짝 열으시며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 속에 넷째 사람으로서 끝까지 동행해 줄 것을 확신함으로써 언젠가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저 천성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실 그 그리운 주님을 꼭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드디어 서부 경양교회가 첫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지교회 개척의 첫 걸음을 내딛는 박윤서 목사를 위시한 세 분의 파송장로님 그리고 함께 충성과 희생의 멍에를 기꺼이 지어 나아가고자 하는 40여 명의 개척 및 파송 성도들이 진정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마음을 담대하게 손발을 견고하게 모으게 하시고 또한 오늘 낮밤 오르드릴 서부 경양교회 개척 후원 헌금의 모든 성도들이 온 정성과 큰 힘을 모음으로써
경양의 수도권 벨트화가 파죽지세로 실현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SFC 학습세례 입교 준비교육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첫 시간부터 성실히 참석하여 온전한 기독 신자로서의 기본 신앙을 잘 익히게 하시고 6주일 후 주님의 몸된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특권을 큰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금주 금요일부터 8월 둘째 주일까지 초등부와 영아유아 유치부 주일학교 경영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모이겠사오니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와 스태프들을 권념하시고 많은 어린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경영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순전한 신앙육자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이 큰 천국 잔치를 위해 잊지 않고 찬조와 후원에 힘을 모아 동참하게 하옵소서. 경영희는 홈카밍 행사를 마치고 사역지로 복귀하신 모든 성교사님들께서 그 재충전된 기력과 영역으로서 주어진 복음파 사역의 현장에서 더욱 선전분투하게 하시고 특히 8월 중에 있을 동아시아 특정 지역의 목사고시와 목사 장립식을 안전하고도 형통하게 인도하시어 불신 정권의 탄압 중에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구령운동은 더욱 왕성하게 진행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악한 방백들의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거짓말과 내로남불의 술수가 끝없이 이어지고 나라의 정치 수준을 저질 밑바닥으로 저하시키는 포퓰리즘과 괴담이 다수의 중국 국민을 간단히 세뇌시키는 참으로 처분이 없고 참담한 현실을 매일 목도하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기지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거두지 마시고 당신의 자비와 전능으로서 간섭해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조국의 참된 성도와 깨어있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어 우리의 모든 찬송과 기도와 제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고 조국과 아시아와 세계에서 같은 유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주적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하늘로서 내리는 은혜와 복으로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2절과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하게 하소서. 이곳을
아멘.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초대교회 이름을 본따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안디옥 교회같이 복음 사역에 크게 쓰임받았던 교회나 서머나 교회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 등 예수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의 교회사가 이어지는 동안 어쩌면 단 한 번도 본따서 사용되지 않았을 이름이 있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유독 인기 없는 이름이 되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초대교회 중에서 문제가 가장 많기로 이름 높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명성이 있든지 최소한 뭔가 좀 모범적인 것이 있어야 그 이름도 본따고 싶을 터인데, 그러기는커녕 그처럼 좋지 않은 일로만 악명 높은 교회이니 아무도 그 이름을 따라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린도 교회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예 없었어야 더 좋았을 교회였겠습니까? 그처럼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 같은 교회는 철저하게 매도시키고 교회사 속에서 아예 제거해버렸어야 마땅했겠습니까? 우리의 속담과는 달리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그런 고린도 교회까지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상교회에 대한 온갖 비판과 비난이 안팎으로부터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정말 이 지상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야말로 신실한 개인 신앙생활에 대한 방해물이며 차라리 혼자 집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겠습니까? 지상교회가 불완전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그처럼 함부로 비판하거나 혹은 아주 발 빼고 살아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은, 아니 그를 감동시킨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대표적인 문제와 같았던 고린도 교회,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선뜻 그 이름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지으려 하지 않는 그 불명예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두고서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깍듯이 호칭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서울 장안이셨더라면 온갖 비난과 매도에 파묻혀 이미 문 닫고도 남았을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왜 그처럼 높이 존중했던 것입니까? 이 시간 저는 왜 우리가 지상교회를 그 약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귀중히 여기고 높이 받들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까닭에 고린도전서는 보통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이었으며 신약 성경의 한 권이 된 것입니다. 소스데네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 고린도의 회당장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서 그는 사도 바울을 로마 정부에 고소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본문의 소스데네가 그와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그 사건 이후에 회심하여 독실한 기독신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의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아마도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 사도 바울이 구술하는 편지 내용을 대사하고 있던 서기였을 가망성도 큽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론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각 민족과 여러 나라의 문화, 정치, 종교가 공존하는 대도시로서 자유민만 해도 25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의 이 도시는 아가야 지방, 즉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 해군의 강력한 보호 아래 지중해 무역의 요충지가 되면서 당대 이름 높은 대상업 도시로서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그렇게 벌어들이는 부로 인하여 각종 퇴폐와 타락의 온상이 되기도 했던 도시였습니다. 10몇 개에 이르는 우상 신전이 세워져 있었으며 그것들을 중심으로 최소한 1000명이 넘는 신전 창녀들이 종교적 매춘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사랑의 여신을 섬긴다는 미명으로 자행되었던 고린도의 매춘 행위가 당시 얼마나 유명했던지 다른 도시에서도 고린도 여자 하면 곧 창녀를 뜻하는 단어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그처럼 혼탁한 사회 문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고린도 교회였던 까닭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두에서부터 교회의 특수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세속적 단체를 뜻할 때 쓰이던 일반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면서 신약에 와서는 기독 신자 공동체를 뜻하는 아주 특수한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게다가 본문에서는 그 단어 앞에 하나님의 이라는 소유격을 붙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함으로써 교회는 세상의 여러 단체와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을 더욱 뚜렷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은 그 교회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의 교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소유하시고 관장하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란 과연 어떻게 성립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고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모이게 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천국 시민권을 부여해 주신 자들이 이 지상에 모여 살게 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란 또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거룩하여지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보혈로 인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받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잊지 않고 포함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처럼 부름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됨을 가리킵니다. 그는 성도들이 각처에 있다는 말은 비단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 곳곳의 교회에 그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며 그런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하나님의 교회, 즉 우주적 교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만세전부터 예정함을 입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리스도께 완전히 연합된 자들이 모여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이란 말 역시 범상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받은 성도에게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특수한 인사말입니다. 은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게 되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은 죄인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된 것입니다. 평강은 것처럼 죄 용서함 받은 중생인이 남은 생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더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야말로 평안한 여생과 내세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서두는 언뜻 보기에는 편집글의 흔한 인사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있는 참된 성도 사이에서만 제대로 통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인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였다는 이 사실이 고린도 교회를 나머지 고린도시와 완전히 구별시켜주는 특징이었습니다. 즉 고린도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은 오직 고린도 교회뿐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몸은 담고 있어도 아직 참된 신앙이 들어가지 못한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교훈도 많이 섞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시민 중에서 분명히 구원받은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두신 곳은 오직 한 곳, 바로 고린도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 해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뜻이 좀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회칙을 만들고 회장을 뽑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교회는 아무 목사의 교회, 아무 장로의 교회 따위로 불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 사람이 스스로 세운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심으로써 성립되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슨 하자가 좀 있다 해도 이 교회 외에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이 세상에 달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외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신앙 공동체도 결코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하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 직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는 예외 없이 반드시 교회 안에 불러 모은다고 하셨으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지상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 해서 다 자동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 교회 밖에 남아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실로 귀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상교회에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성도를 불러 모아놓으신 곳은 오직 교회뿐인 줄을 깨닫고 모든 지상교회를 귀히 여기며 특히 우리 경양인을 불러 모으신 이 경양교회를 더욱 귀중히 받들고 소중히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각양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온소이기 때문입니다. 4절 이하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보면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이하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엄한 교훈과 신랄한 책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일들 모두가 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일어났었나 하고 의심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끝없이 열게 됩니다. 사도적 권위에 대한 도전, 은사에 대한 오해, 부활에 대한 의심, 교인들 사이의 파벌, 빈부차별, 음행, 부신 법정 소송, 우상 제물 문제 등 절로 눈살 찌푸려지게 되는 온갖 문제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교회를 두고 편지를 쓰면서 도대체 무슨 감사할 거리가 생각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만약 사도 바울의 처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무슨 편지를 쓰고 있었다면 저는 적어도 본문의 4절부터 9절의 내용은 절대로 쓸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충 형식적인 문안 인사를 해놓고 당장 본론으로 들어가 책망하는 말을 시작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속을 그렇게 썩이던 교회,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골치 아픈 것밖에 없던 그 고린도 교회를 두고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아니 평소에도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신기한 감사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문제만 가득 찬 고린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은혜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게 된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성하게 된 것을 두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말로 잘 표현할 줄 아는 언변, 즉 수사학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변과 지식을 얻게 된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자신의 심령 속에 보유하는 것과 그 복음을 밖으로 사람 앞에 증언할 줄 아는 것은 고린도시의 그 어떤 훌륭한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오직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배우고 발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식이요 언변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두 번째 은혜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를 많이 받았었지만 그 은사들 서로 잘 협동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더 나은 은사를 받았다고 싸우는 폐단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그런 문제는 있었을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종의 은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춘 교회가 되었으니 그것만 해도 또 감사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 재주만 가지고 살던 자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기 한 가지씩 갖추고 살게 되었으니 이것 역시 보통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교회를 통해 누리는 성화 생활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날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모든 성도가 완전한 성화, 즉 영화에 도달할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완전 성화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경건해서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 때문에 깨끗함을 입게 되고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함께 온전함을 입게 될 뿐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남은 생애를 통해 날마다 조금씩 성화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영화된 몸, 즉 무음한 영육을 가지고 천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신자도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연합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성결하심을 힘입어 거룩한 자, 즉 성도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은 여전히 불안절하고 약점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웃 사이에서는 교회에 대한 온갖 나쁜 소문이 돌고 사도들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인에게조차 소망이 되는 은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제 많은 교인이라 해도 그들이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키기만 하면 그들조차도 조금씩 더 경건하고 조금씩 더 선하게 되어 결국 예수님 재림 때는 아무 책망할 것이 없이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성화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복음의 소유, 은사를 통한 봉사, 성화의 완성이라는 이런 세 가지 은혜가 적어도 고린도시에서는 오직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었던 까닭에 너희를 고린도 교회로 불러 이런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라는 감사가 사도 바울에게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그저 장엄한 의식의 분위기에 감동하게 한다든지 무슨 황홀경에 사로잡히는 것을 두고 소위 종교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히 그리고 감히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아무리 일자 무식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깨닫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언변까지 얻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쫓겨 살던 인생이 중생받은 후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교회 중심으로 섬기며 사는 놀라운 은사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해도 일단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으면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는 성화은총 안에서 안전보장을 받으면서 그 남은 신앙생활을 통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은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 어디서 사람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익힐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 세상 어느 단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더 많이 더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서 모든 시험을 다 잘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생활에서 탈선하지 않는 가운데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각 개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 주님께서 내리시는 각양 은혜를 늘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까닭에 이 시상교회는 실로 귀중한 존재임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윤리 자체는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상교회가 윤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현대판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도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교회 밖의 집단들이 모든 교회를 감독하고 비판하는 치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교회 내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당회, 노회, 총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시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목사들이 모여서 세상의 다른 전문인 사회를 비판하는 회를 만든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목사 아닌 사람들이, 아니 기독 신자도 아닌 자들이 마치 무슨 의로운 선지자나 된 것처럼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지상인 그 어떤 교회도 윤리를 온전히 지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도 완벽한 윤리 조항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야말로 완벽하며 또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지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만 바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복음 진리만 바로 선포되면 하나님 택하심 입은 자들은 듣고 믿고 모이게 될 것이며 그렇게 모인 자들이 교회 중심으로 성령 인도 가운데 자연히 성화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지상교회 안에도 크든 작든 약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히 따져본다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보다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르심을 받은 택자들이 모이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신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고 사람의 약점이 남아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작동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 모은 택자가 모인 곳, 복음의 말씀과 섬기는 은사와 자라는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고 있는 곳, 바로 지상의 모든 참된 귀중하기 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제가 절대로 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중에도 자부심을 느끼며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까지도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극진히 높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경양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 귀중할 리 없는, 나도 훨씬 더 나았지 결코 모자랄 이유가 없는 실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양교회와 이제 경양교회 역사적인 첫 지교회가 될 서부 경양교회 역시 이처럼 귀중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깨닫고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진짜 신자가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각양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며 성화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으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리성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년 전 경양 신년을 바라보면서 5대 실천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그중 하나인 수도권 지교회 개척을 이제 서부 경양교회 설립을 통해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신이 실로 오묘하게 섭리하시고 완벽하게 예비해 주시는 총에 진정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니다. 국내 방방곡곡에 교회가 너무 많다는 지극히 피상적인 비난이 난무하며 동네에 개척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것을 삐딱하게만 바라보는 눈총이 따가운 시대이지만 경양의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우는 서부 경양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귀중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확신하고 명심하게 하옵소서. 서부 경양교회를 두고서도 역시 가는 경양인과 보내는 경양인 모두가 각자 역할과 책임을 두고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써 이 지교회를 통해 원당 지역뿐 아니라 인천과 서술 지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부르시는 택자들이 모이며 바로 그 그리스도께를 통해 베푸시는 온갖 은혜를 충만히 누림으로써 실로 경양교회 믿음직한 형제교회가 되고 우리 제신로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동지교회로 일취월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원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을 드리기에 힘쓰는 경양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쁜 마음을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는
헌금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당이요 하나님께서 경영에게 주신 여러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여러 제목들의 헌금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11회 경양어린이 주일학교 부서대항 풋살대회가 지난 7월 9일 개막하여 3주에 걸쳐 우성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초등 1부에서는 야고보팀이, 초등 2부에서는 도마팀이, 초등 3부에서는 야고보 R팀이 각각 우승하였습니다. 협력해주신 모든 교사와 도우미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0회 중고등부 SFC 학위수양회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상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0여 명의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과 교사들이 참석하여 시간마다 많은 은혜를 받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밤 예배에는 운동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올라온 교사들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본 수양회를 위해 식당 봉사로 협력해 주신 경양교회 여전도회와 전국 여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낮 예배 중에는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중 하나인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회 개척의 1호 지교회인 서부경양교회 개척 후원 헌금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6주간 매주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겠습니다. 학습은 제6교육실에서, 세례 입교는 교육관 5층 제네바 신학대학원 강의실에서 있겠습니다. 7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서부경양교회 대청소가 권사회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서부경양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제13회 경양올림픽준비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7월 교구별 구역장 모임이 오후 6시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주일 밤 예배는 서부경양교회 개척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서부경양교회를 담임하시게 되는 박윤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회 찬양대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연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주 수요일부터 2주간 휴가를 보내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0, 51, 5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성진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드온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제44회 경양어린이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김수만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제3성전을 비롯한 지정 장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예배, 만들기, 코스 프로그램, 물놀이 등 다양한 순서로 준비된 이번 성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8시에 제2성전에서 모입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남전도회 회장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대학부 청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보내는 경양가족들은 늘 기도하겠습니다. 파송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의 도구로 서부경양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서부경양교회를 통해 확대해서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도권 벨트와 제1호 교회가 세워짐에 보내는 성도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서부경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냄받은 서부경양교회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서부경양교회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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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할 곳을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도권 지교회 개척에 우리 부부가 쓰임받아 무진장 감사합니다. 경양교회에서 은혜받게 하시고 순종하며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부경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저희들을 동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석 목사, 황하연 사모입니다. 저는 이번에 경양 희년비전을 따라 서부경양교회를 개척하게 되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여러 성도님들께 받은 과분한 사랑과 섬김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경양에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화우 1교구에서 김옥단 교우님, 청년회에서 김미희 교우님, 망화교구에서 김승희 교우님, 마우 2교구에서 유은혜 교우님과 방건호, 방시우 자녀가 함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층아리 있는 진교실로 함께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들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등촌 이교계 이정희 성도님께서 병상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해 특별 성경금 드리고 등촌 일교계 이주만 최지원 집사님께서 신방 받게 됨을 감사해 역시 특별 성경금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서부경양교회 개척을 위한 특별 후원 헌금을 드리는데 혹시 잊으신 분께서는 우리 지정된 봉투를 이용해서 오늘 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개척 성도나 파송 성도로 직접 가는 경양인보다도 우리 보내는 경양인들이 더욱 우리 후원 헌금에라도 더 많은 힘과 정성을 모아야 당연한 일이고 꼭 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들은 정말 힘을 모아서 우리 이 서부경양교회 개척 첫 걸음에 큰 힘을 이렇게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2주간 휴가를 다녀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일까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인가 우리 대학부와 청년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두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제자들을 위시하여서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고 찬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힘되는 대로 빠짐없이
이 두 큰 참 우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귀한 잔치고, 특별히 올해부터 이렇게 대학부와 청년회가 함께 연합으로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휴가하는 동안 좀 마음 편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비록 몸은 세상에 있지만 심령은 교회 정신으로 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명에 자기 생명 존재에 이어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래 얻게 하신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감사의 물과 서원 제물의 시간 주의 전에 바치오니 모든 헌금을 향기롭게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막 빼진 8월에 시작되는 금주에도 모든 성도의 일상의 생기를 더하시고 활동의 형통으로 동행하시어서 우리가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하면 그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두셨다가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번 엿새 동안에도 사사건건 체험하는 경향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경양교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8월 첫 주일부터 개척을 시작하는 서부 경양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성도가 모이며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온갖 은혜가 크게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조국과 온 세계의 교회 운동 확장을 위해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 죽도록 충성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